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허물과 실수로 주님의 마음을 늘 아프게 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예배를 사모해서 주님을 만나고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주님의 십자가 의지에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심령심령 만나주시고 심령심령 성령의 임재를 다시 한번 뜨겁게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의 위로와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복된 심령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31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일평생 주 안과
11조 드렸고요. 감사 예물 드렸고요. 선교 예물, 주정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손길임을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물질에 담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마다, 농토마다 자녀들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해주셔서 축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동행하심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떤 삶의 위치에 있든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계신 주님을 간증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삶의 계획 가운데 무엇보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는 복된 계획들이 되어서 저들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심령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이 땅의 것이지만 하늘의 창고에 쌓여지는 하나님이 흠명하시는 귀한 예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저들의 삶의 터전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더욱더 풍성하고 윤택하여서 나누고 베풀며 더욱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또한 증거하며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강단을 장식하는 손길, 성미를 드리는 손길, 예배를 돕는 손길, 또한 성전을 청소하는 손길, 이런저런 모습으로 사랑을 증거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들이 더욱더 복된 손길들이 되도록 건강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원히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온전히도 주한테 진 먹고 오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차병무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의 주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인간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이 시간도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당하실 때 외면했던 베드로와 제자들 같이 주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들의 죄악에 주님을 순간순간 부인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오니 저희의 삶을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죄악 가운데 버림받을 수밖에 없던 저희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맡겨진 사명마다 정성을 다하여 충성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과 공의를 베푸사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목사님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붙드사 주님과 교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연약한 저희를 위해 주님의 말씀을 하실 때 오직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죄가 드러나게 하셔서 어찌하고 회개하며 통회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페이지 수로 171쪽, 신약성경 171쪽에 있는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8절까지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 심령밭에 심어져서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참길교회 권기흥 목사님과 성도님들께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기야, 경례. 내게 있네
몇 년 만에 한 4, 5년 된 것 같은데요. 한 4, 5년 만에 외부에서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은 엄두도 못 냈고 4, 5년 만에 이렇게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그것도 또한 은혜고 감사하네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의 공통으로 기록된 그런 내용의 말씀이지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36절, 37절, 38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하십니다.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좀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말씀하고 있는 본인도 좀 민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삶을 다 주님께 드린 사람들이거든요. 삶의 터전 다 내팽개치고 주님을 따라온 사람들. 배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심지어는 처자식도 버려두고 지금 3년 가까이 주님을 지금 따라온 사람들. 내 삶을 이제 주님께 걸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릴 거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닌 것처럼 그런 표정 짓지 마시고 여러분이 제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좀 처자식이고 삶에 터지고 다 내빼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것도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3년 가까이 지금 주님을 따라왔는데 주님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 다 버릴 거잖아.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고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이 혈기 많은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참 하나님도 짓궂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하나님도 참 짓궂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면 베드로가 순교당할 때까지 닭 우는 소리를 얼마나 자주 들었겠습니까? 안 그래요? 닭 우는 소리를 참 자주 들었을 텐데 닭이 울 때마다 이 장면이 떠올랐을 거 아닙니까? 참 하나님도 너무 짓궂으신 것 같아요. 근데 또 짓궂은 장면이 또 있어요. 우리 남자들만 아는 일이지만 아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금표를 왜 꼭 거기에다가 이렇게 할례를 받게 하셨을까? 그렇잖아요. 좀 이마에다 이렇게 할례 받게 했으면 표시를 받게 했으면 나는 모르나요? 본인은 모르나? 근데 중요한 거는 강단에서 이런 얘기하기 좀 뭐하지만 남자들은 다 아는 사실이니까 하루에 두세 번은 봐야 돼.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확신을 하루에 두세 번은 무슨 일이 있어도 확실하게 보고 깨달아요. 참 하나님 참 짓궂으신 분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짓궂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가능성이 열려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실패 한 번도 안 해봤다 하시는 분 누가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실패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근데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실수가 반복된다든지,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 실수 속에 주저앉아 있는다면, 그렇다면 실패예요. 실수를 넘어선 실패. 근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네. 실패해본 사람이, 우리는 그런 얘기로 사실 위로를 받습니다. 누구나 실패는 할 수 있고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데, 그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딛고 일어선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그 실패 속에 계속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실패한 사람이에요. 다윗도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 군사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게으름 부린, 그리고 이쁜, 이런 얘기, 아침부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쁜 이웃집 여인네가 목욕하는 거를 몰래 훔쳐보고, 거기까지 실수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누군지 왜 알아봐? 누군지 알아봤어요? 자기 장군의 부인이네? 거기까지만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불러드렸습니까? 여기까지는 실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이제 실패를 합니다. 그 여인을 왕의 권세로 눌렀든 잘생긴 외모로 눌렀든 어쨌든 그 여인을 범했어요.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제는 아예 주저앉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이것을 숨기려고 방법을 막 동원을 하지 않습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실패 속에 완전히 주저앉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실패를 주님이 깨닫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 실패를 보여주셨을 때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어요.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를 하나님과 함께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공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이 제자들, 10제자들 어떻습니까?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실패했습니다. 농담으로 목사님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했을까? 또 제자들이 서로를 향해서, 아마 내가 베드로가 아니길 저는 바라는데, 만약에 제가 베드로가 아닌 그 누구의 다른 제자였다면 베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 안 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머지 10제자라면 베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야, 너는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말이야. 어떻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냐? 손가락질 안 했을까요? 보기 좋게 이 모든 제자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룟 유다와 다른 것은 딱 하나잖아요. 그 실패 자리를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고, 그래서 그들은 실패 자리를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와 이 제자들의 다른 딱 그거 하나예요. 실패를 딛고 일어나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공식적으로 27번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상원의원, 무슨 위원장, 27번을 공식적으로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고 유명한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누구게요? 링컨 대통령이에요. 27번을 실패했대요. 공식적으로. 그러면
100살을 살았다고 해도 거의 2년에 한 번꼴, 3년에 한 번꼴은 공식적으로 실패한 거예요. 제가 그걸로 볼 때는 니콘보다는 실패를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났을 때 그는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실패하느냐 실수하느냐가 아니라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느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똑같은 이 말씀인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패와 실수에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없지요.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는데 주님께서 먼저 가 계시겠다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후에는 따라올 수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데 우리가 주저앉을 이유가 없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공의 길이 지금 눈앞에 열려 있습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각오해도 사실은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누가복음 22장 34절을 보면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각오한다고.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니까 이 친구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 오늘 보면 37절에 보니까 내 목숨을 버리겠노라. 얼마나 지금 결단을 합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몰랐다는 것이 뭐예요? 인간은 원래 나약한 존재라는 걸 몰랐어요. 인간은 원래 나약한 존재입니다. 원래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는데 인간은 참 미련한 존재입니다. 허점투성이인지도 모르고 스스로 잘난 척하는 것이 인간인 것 같아요. 오늘 보면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굳게 다짐합니다. 결심합니다. 각오합니다. 근데 모두 허언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불과 몇 시간 후에 베드로는 주님을 그렇게 부인을 해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환경이 우리 동네에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저한테 늘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목사님 내 마음 알지? 나는 교회 가 있는 거야. 교회 와 있대요 그분이. 마음은 교회 와 있는데 환경이 마음은 내가 교회에 와 있는데 목사님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 건강이 안 따라줘서 그런 분들 많잖아요. 마음은 원인데 돈 때문에. 목사님 아시죠? 자식이 이기는 놈 있습니까? 자식 때문에. 마음은 다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없이 내가 어떻게 사느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어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번 성경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마태복음 26장 35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베드로만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제자가 그랬다는 겁니다. 모든 제자들이. 아무개 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거시기 권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웃교회 뭐 누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누구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은 원리로 돼. 마음으로는 수도 없이 각오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이를 안 물었는데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마음은 원리로 돼? 참 어쩌고 이렇게 말씀을 갖다 참 그냥 쫙쫙 붙여 쓰는지. 우리는 약한 존재들이에요. 미약합니다. 미련합니다. 허점투성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내가 먼저 가 기다리고 있겠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할 수 없지만 후에는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수했다고, 지금 실패했다고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염려하시지 마십시오. 오늘도 또 결단했는데 또 실패했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이 함께하고 있느냐예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포기하면 안 됩니다. 36절, 오늘 본문 36절 가운데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후에는 될 것이다. 지금은 실패했어. 지금은 실수했어. 그러나 다음에는 될 거야. 지금 그 약속이잖아요. 실패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면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먼저 승리하신 주님이 뭐라고요? 가서 기다리겠다. 그래서 함께 해주겠다. 그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뭐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제가 참 연약하다는 걸 언제 느끼냐면요. 3일 전에도 양치질을 하다가 너무 과격했는지 피곤했는지 이 혀가 터졌어요. 근데 거의 하루 동안 이게 힘들더라고요. 아니 큰 상처도 아니에요. 어디 부러진 것도 아니, 수술한 것도 아니. 양치질 하다가 혓바닥이 막 보니까 이만큼 정말 보이기도 힘든 그만큼 상처가 생겼는데도 하루 내내 신경 쓰이고 먹는데 아프고 고통스러워. 야, 참 연약한 존재구나. 비염이 있다 보니까 요즘 되면 참 괴로워요. 아무것도 아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미세먼지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이 덩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요. 참 연약해요.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한 것이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조금씩 믿음의 분량만큼 따라가다 보면 지금은 안 될지 모르지만 그 후에는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의 내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의 내 믿음의 분량조차도 포기하는 게 문제예요. 그것까지 내려놓고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문제예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삶의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온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실패할 수 있어. 너희들 실수할 수 있어. 그렇게 될 거야. 그러나 염려하지 마. 그 후에는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주님께 매달리고 다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그 믿음의 분량대로 승리하게 되고 이루게 되고 결국에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서 불완전한 모습에 불안해하지 말고 이것이 정말 내 믿음의 분량인가? 이것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가? 안타까워하고 불안해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은혜를 부어주고 있다는 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 이 사실에 감사하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의 모습도 완전한 믿음의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늘 그 후에 하게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분량에 맞도록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능력에 맞도록 승리하는 연습, 거룩에 이르는 이 훈련에 게으르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에 우리는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제자들의 그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이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승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에 우리는 결국 승리할 걸 믿사오니 어떤 실패 자리, 어떤 실수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럴수록 더 주님을 사모하며 그럴수록 더 성령의 돕는 손길을 사모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내제 인도 교통 치유 회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영원히 함께 하셔서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